너무 덥죠? 이렇게 너무 덥지만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더운 여름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뜨거운 날씨와 또 뜨거운 또 열기 속에 있는 또 습기,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뜨거운 여름을 잘 나고 또 시원한 또 가을을 생각하면서 가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정영훈 우리 형제님 우리 가족 함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그것은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 정명희 집사님? 누구나 이렇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누군가 안다면, 특히 그 비밀이 나의 인격에 큰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내 재산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 비밀이 알려지는 게 싫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감추고 싶은 그 비밀이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비밀이 더 이상 이제 비밀일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그 비밀로부터 내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지만 이제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나만 아는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꽁꽁 숨겨져 있는 나만의 죄,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감추도록 만들죠.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될 때 비록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죄를 밝히심으로 그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가 공개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느냐 아니면 끝까지 죄를 감추려고 시치미를 떼느냐, 이것이 한 사람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가요? 사랑의 사도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별명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의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이 성경에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안 나오네요. 3장 17절에 보면 여기 3장 17절 말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죠.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의 그 성격이 우레와 같은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우레와 같은 성격. 우레 막 천둥 번개 같은 불이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쾅쾅하고 하는 그런 우레와 같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런 성격이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그의 성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에서
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편지서들을 보면 온통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중에 오늘 이 십자가를 앞두고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의 기억 속에 간직된 이 유월절 전날의 모습은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없는 분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끝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요한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자기 사랑을 끝내기로 결심한 이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두 가지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그 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해결되지 못한 죄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쉽게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아셨죠. 그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져요?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오랫동안 만지시면서 씻기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여러 자녀들 중에 가장 모나고 부족한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쏠리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더러운 유다의 발에 가장 오래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그를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은 이 말을 기록하면서 11절에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다 깨끗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다 깨끗하기를 바라시지만 한 사람의 더러움을 인하여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이것은 한 사람의 그 더러움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슬퍼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깨끗해야 할 너희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깨끗지 못함을 인하여 괴로워하시면서 그 죄를 씻으라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끝까지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발에 가장 오래 머무십니다.
씻을 것이 많고 지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을 가장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씻어야 하고 많이 지워야 하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가장 멀리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유다 앞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유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날 유다의 발을 씻긴 것은 이 대야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오직 유다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만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씻음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있는지 분명 유다는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눈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진다면 그 깨끗해진 발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는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이 단지 이 만찬 가운데 일어난 한 장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찍어다가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냥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면서 저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고,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직접 그의 이름을 언급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떡 한 조각을 가롯 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를 밝히셨을까? 왜 굳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떡 조각을 그에게 건네주심으로써 그가 나를 팔 자임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살이었던 것이죠. 아직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면서까지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야, 이건 너를 위한 내 살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다. 이 살을 먹고 부디 그 죄에서 돌아서다.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가 그 떡 한 조각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던 그 떡을 우리에게 건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고 부디 살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떡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을 생각하시고 자신의 살을 건네시며 호소하시는 그 마지막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날 이 강력한 예수님의 호소는 그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호소였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끝에서 주춤주춤 이 죽음의 길로 옮겨가는 그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기별이 바로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두 번 복음을 외치셨어요. 첫째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고, 둘째는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유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그가 듣기에는 거북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비록 그 복음이 내가 피하고 싶고 정말 불편한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그러나 성경은 그의 반응을 이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죠. 우리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가 담긴 그 떡 조각을 받고는 곧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캄캄한 그 밤이 된 그 암흑 속으로 자신의 몸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 후에 그는 복음서에서 두 번 더 등장하는데,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은으로 은 30냥에 파는 장면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판값으로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 그 어디에도 그를 향한 예수님의 호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를 향한 마지막 호소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는 곳으로 이미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정말 뻔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순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씀은 이 죄인인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그런 복음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수치, 내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시간 가슴으로 느끼셨다면 이 생명의 떡 조각을 우리가 받아들고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떠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도 좀 모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있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 유다의 마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호소가 그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쩌면 나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 조각을 받고도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 체득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